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아멘. 참 고마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워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신령과 진정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며 이곳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맞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22장 24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아멘. 이제 코람데어 성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복된 거룩한 주를 허락하셔서 저희들 부르시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주 앞에 세워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히사 강건하게 하옵소서. 모든 병마가 다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고난과 환난도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광명한 햇빛이 저희를 비추므로 인하여서 어둠의 권세도 물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더운 여름을 지나갑니다. 지혜롭게 잘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지역의 더위와 또 물난리로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어서 어서 빨리 잘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이로 가운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지금 파리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국가대표 나가서 그들의 모든 실력과 모든 재능을 활용하여 경쟁하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게 도와주시고 메달을 따든지 메달을 따지 않든지 국가대표로 나가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명예를 걸고 싸우는 그들을 격려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삶이 좋은 결과를 얻어서 귀국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나라들도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함께 아름다운 축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바를 깊이 있게 깨달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될 때에 지혜로운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게 하라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종국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기쁨이 있게 하시며 응답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일터와 또 산업과 또 가정과 자녀들 모두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이 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파리 올림픽이 시작이 돼서 이제 많은 경기들이 진행이 됩니다. TV에 다른 게 볼 게 없어요. 돌리는 데마다 계속 그것만 나와서 메달을 따고 안 따고 뭐 중요하죠. 참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4년 동안 그저 메달을 바라보고 피와 땀을 흘려가면서 수고했는데 메달을 따게 되면 또 그 인생의 삶이 또 보장이 되고 연금도 나오고 또 여러 포상이 주어져서 그래서 그들의 땀에 대가가 있기 때문에 참 그들에게 원하는 바입니다. 그렇다고 다 나갔다고 해서 다 메달을 따는 것은 아닙니다. 메달을 따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돌아오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은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그렇게 돌아오는 광경을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메달을 따든지 안 따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이 국가의 이름 나가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찬사를 보내야 되고 또 그들이 그 수고한 대가의 보상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 어느 종목에서는 금메달에 대한 보상하고요 은메달하고 보상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세상은 1등만 좋아하는구나. 꼭 1등을 해야지. 아니 골프의 상금도 그렇잖아요. 1등 상금하고요 2등 상금하고 거의 10배가 차이가 나요.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세상은 1등만 좋아하는구나. 연금 차이도 그렇습니다. 금메달을 따면 점수가 높고 은메달은 점수가 작아요. 그래서 은메달은 몇 개를 따야지 금메달 점수 올라갑니다. 점수로 대가를 지불하는 것, 어떤 면에서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국가대표가 돼서 4년 동안 수고한 이들에게 그렇게 차별해가지고 주는 것이 옳으냐? 또 안 그러면 또 경쟁이 안 되니까, 그죠? 힘을 안 내니까 그런 면도 있겠지만은 좀 더 다른 보상의 모습이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금메달 못 따고요, 은메달 못 따고, 동메달 못 따고 그만 은퇴하잖아요. 할 게 없어요. 알아주질 않아요. 할 게 없어요. 그러니 그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시간을 들이고 청춘을 들였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한편으로는 명예가 되고 한편으로는 좋아 보이지만은 그 그늘이 빛이 강할수록 어둠의 색깔이 더 짙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이 국가대표의 삶이라 그럽니다. 메달을 따서 빛이 조명이 강할수록 따지 못한 이들의 어둠은 더 짙어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기도하면서 나라의 이름을 걸고 나가 싸우고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되는 모든 선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잘 감당하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능자는 나의 보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켈빈 밀러 목사님이 쓰신 깊은 은혜 속으로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머니께서 어릴 때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어느 날 어머니는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데도 나에게 졸업식 날 입고 갈 새 정장을 사주기 위해 나를 데리고 가장 세련되고 비싼 옷을 파는 양복점으로 가셨습니다. 아들아, 마음에 드는 정장을 골라보거라. 근데 그 아들이 엄마, 이곳은 너무 비싸요. 그러자 엄마가 말하기를 졸업기념이니까 우리나라는 대학 졸업기념을 참 성대하게 하잖아요. 그다음에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고등학교 졸업이 성대해요.
고등학교 졸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대학은 상관도 안 해요. 고등학교 졸업이 큰 행사가 돼요. 그래서 졸업 기념일이 괜찮아 이렇게 말하고 그런 정장을 사줬습니다. 졸업식 날 단상을 가로질러 걸어갈 때에 어머니와 나는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마룻바닥 청소를 하셨던 작은 몸집의 어머니는 그날 최고의 방법으로 나를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날 단상을 걸으면서 나는 어머니께 감사했습니다. 어머니가 나에게 그런 선물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도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아들이 자신이 사준 정장을 입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서로의 사랑 안에서 풍요로움을 느끼고 기쁨에 겨워 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글이 책 속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아들과 어머니와 이 아들, 그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큰 보화가 무엇이겠느냐? 비싼 정장 한 벌이 아닙니다. 그 정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머니와 그 아들이 느꼈던 사랑의 공감대, 그게 그들에게 큰 보화가 돼서 그 졸업식 날 이루 말할 수 없는 풍요로움을 가졌다고 하는 그런 간증의 내용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소중한 것을 가지기를 원하고 어떤 때는 그 소중한 걸 지키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이 가진 모든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린 욥에게 그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물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자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 건강도 잃어버려서 기왓장으로 몸을 벅벅 긁어야만이 겨우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가지고 싶은 것,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이 있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는 이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소중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부모님이 소중할 수도 있고요. 또는 아내가 소중할 수 있고, 또 남편이 소중할 수 있고, 또 자녀가 소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요, 돈이 중요하지, 돈을 얘기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어떤 친구는 명품 신발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명품 신발은요, 투자도 된다며요. 한정판을 샀더니 1년 지나니까 3배가 올랐대. 또 그걸 팔면 사간대 또. 참. 어쨌든 그렇게 누구나 자신의 시절과 환경에 맞게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야, 이렇게 마음으로 정해놓은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 만약에 나의 소중함이 부모가 되고, 나의 소중함이 부부가 되고, 나의 소중함이 자식이 되고, 나의 소중함이 물질이 된다면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명하셨죠. 아비집을 떠나는 아브라함,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100세 때를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행하는 아브라함을 우리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놓고 도박을 합니다. 뭐 아니면 도예요.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자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타짜도 아닌데, 그죠? 자신의 생명을 놓고 도박과도 같은 일을 벌입니다. 그저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출신 성분과 출세의 길을 버리고 생명을 버려 하는 길을 가는 제자들과 바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하게 됐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 삶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존귀한 것이 나의 부모가 되고 내 자식이 되고 또 이 땅의 물질이 되고 명예와 권세로 알고 있는 그 사람 마음속에 과연 아브라함을 이해할 수 있느냐? 다니엘과 그 세충을 이해할 수 있느냐? 제자들과 사도 바울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행하도록 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가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부와가 아니라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길을 알고 천국을 바라보는 성도의 생각과 꿈도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와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인생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대학의 운동장에 한 대학생이요, 정문에서부터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어오는 거예요. 열심히 뛰어옵니다. 이때 그 학생을 보고 있던 한들 나이 많은 머리가 희끗희끗한 교수님이 그 학생을 불러 세웁니다. 바쁘게 한 학생을 불러 세웁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급하게 뛰어가나 그랬더니 아유 강의 시간이 늦었어요. 아니 강의를 왜 듣는데? 아니 학점 받아야죠. 학점 받으면 학점을 잘 받아가지고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졸업하면 뭐 하려고? 아이고 좋은데 취직해야죠. 취직하고 난 다음에는 아유 그때는 결혼도 하고요, 애도 낳고요, 그리고 집도 사고요. 그 다음에는 교수님처럼 시끄티가 머리가 흰 이 시기에 늙겠지요. 이때 교수님이 그 다음에는 이때 그 젊은이가 신박해졌어요.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늙은 다음에 그 앞에 뭐가 놓여 있는 거예요? 늙은 다음에 내가 뭐 어떻게 되어 있지? 아, 죽겠네요. 이때 그 나이 많은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물어볼 테니 자네는 맨 끝에 있는 것만 답을 하게, 이랬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나는 뛰어간다. 청년이 뭐라 대답할게요? 죽으러. 이때 그 청년이 심각한 얼굴이 됐어요. 이때 나이 많은 교수가 학생이 한마디를 남깁니다. 쉬엄쉬엄 가게. 이렇게 한마디를 남겼답니다. 돈을 많이 벌고 공부를 잘해서 좋다고 하는 대학을 가고, 여러 가지 인생의 많은 일들을 겪어가면서 하나하나 그 길들을 걸어갑니다. 결국 목적지는요, 죽음이라고 하는 곳이 우리의 목적지. 그래서 저는 생각하게 돼요. 인생의 삶을 잘 살아야 된다. 무엇 하려고? 잘 죽으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죽어야 돼요. 잘못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야 잘 죽는 것인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며 주님 만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의 보화를 다르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잘 죽으러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는 얘기하니까 눈을 팍 떴네요. 그냥 기독교는요, 죽는 종교예요. 사는 종교가 아닙니다. 죽어야 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땅에 떨어져 살아야 된다 그럽니까?
아니에요. 죽어 썩어져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또 기독교는요, 죽어야만이 부활을 보는 종교예요. 그래서 근데 죽음을 얘기를 하질 않아. 왜? 아이고 다 싫어하니까. 죽는다 그러면 에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죽음을 얘기해야 돼요. 왜? 우리 기독교는요, 잘 죽는 걸 준비하는 거예요. 잘 죽을 준비해서 부활의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것이 기독교예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건 기독교 아니에요. 이 땅 인생의 삶을 살아가요.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러나 잘 죽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무엇라고 말씀하게 됩니까? 이렇게 24절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우리가 내게 삶 속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서는 그냥 보화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꼭 보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꼭 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너가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너의 소중하고 너가 중요시 여겼던 것들을 어떻게 여겨라? 티끌로 여기고 계곡의 돌같이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티끌이나 돌은 흔하기도 할 뿐 아니라 하찮게 여기는 것들입니다. 별 가치가 없습니다. 반면에 보화나 금은 참으로 귀하고 값어치가 있어서 누구나 가지고 싶어하고 탐을 냅니다. 어떻게 이 귀한 보화와 금을 하찮은 티끌이나 돌처럼 여기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삶에 귀중하고 생각하는 것,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나의 소중함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그 소중하게 여기는 것의 기준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 부활하고 하게 되면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가지고만 있으면요, 기분이 좋아요. 그죠? 한번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겼던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가지고만 있어도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가지고만 있어도요, 나를 빛나게 해줘요. 내가 보화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기만 해도 나를 빛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가지고만 있어도 나에게 힘이 되어주게 돼요. 근데 이 땅의 보화는요, 기분 좋게 만들어줍니다. 나를 빛나게도 해줍니다. 또 나에게 힘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원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소중히 여겼고 내가 좋아했던 것, 귀중히 여겼던 것이 어떻게 돼요? 내게 역습을 가해올 때가 있습니다. 자, 자녀가 소중하죠. 얼마나 소중합니까? 자녀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소중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울해져요. 힘이 빠져요. 왜? 그 자식이 내게 그럴 수 있어? 그런 경우 없으신가요? 있죠. 없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너를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그럴 수 있어. 자, 돈의 역습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돈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안 좋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저도 좋은데 뭐. 저도 좋은데 뭐. 돈이 많으면 좋아요? 적으면 좋아요? 아유, 많으면 좋아요. 철철 넘치면 더 좋고. 자, 근데 돈의 역습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돈을 너무 많이 풀었어요. 온 세계가 다 돈을 풀어가지고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온 나라가요, 인플레이션이 걸려 있어요. 그 턱에 걸려 있습니다. 그것이 한 나라뿐만 아니에요. 온 나라가 그래요. 화폐의 가치가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스위스의 경우는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스프링 롤이라고 하는 이 전병으로
이제 안에다가 우리나라의 그 만두처럼 안에 뭘 넣고 말아 접어가지고 튀긴 게 있어요. 이게 손가락 굵기가 조금 더 큽니다. 이렇게. 그게 두 개의 롤에 2만 원 한답니다. 그리고 쌀국수 있잖아요. 쌀국수 보통 그릇, 곱빼기가 아니고요. 보통에 48,000원 한대요. 스위스에서. 그 전에 그렇게 누가 이렇게 놀래요? 그 전에 그렇게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중에 돈이 많아지게 되니까 돈으로 뭘 해결하기 위해 돈을 많이 풀었는데 그 많은 돈이 물가를 상승시켜서 더 살기가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좋은 줄 알았는데 그 많은 돈이 시중에 풀리면서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물가가 올라가니까 더 살기가 힘들어졌다. 이걸 말해서 돈의 역습이다. 인플레이션. 이렇게 말해요. 디플레이션은 돈의 가치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플레이션 돈의 가치 떨어지는 거예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요. 또 남미 같은 경우에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심했는지 빵 하나 사기 위해서요. 돈을 한 가방을 가지고 가야 돼. 돈을 꾸겨놓고 가가지고 빵 하나를 사오는 거예요. 식빵 하나를.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엄청납니다. 보화라고 하는 것은 그 보화로 인해서 그것을 소유한 자가 높아지고 위대해지고 뭔가 자랑이 되는 것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만난다면 그것은 보화가 아니에요. 도리어 재앙이에요. 서울시 강서 가양동에 있는 가양동에 양천나루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양천나루 근처 여울은 개울입니다. 이제 큰 개울 같은데요. 개울 예전엔 투금탄이라고 불렀답니다. 그 까닭이 성주 이씨 가승이라고 하는 책에 적혀 있다고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려 말에 이조년 그리고 이억년 형제가 살았답니다. 이조년, 이억년이라는 형제가 살았대요. 욕한 게 아니에요. 그 책에 있는 겁니다. 이조년, 이억년이라는 형제가 살았대요. 그런데 길을 우연히 가다가 길바다 길에 금덩어리가 두 개가 딱 떨어지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얼른 주워가지고 형제가 하나씩 나눠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그 이제 여울을 건너가게 되는데 동생이 갑자기 그 금덩어리를 물속에다 팍 던져버렸대. 형이 깜짝 놀라고 야, 너 왜 금덩어리를 던져? 왜 버려? 이랬더니 그 아우가 형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형님, 제가 어찌 황금 귀한 줄 모르겠습니까? 근데 평소에 우리가 우애가 두터웠던 우리 형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황금을 주워가지고 딱 나누어 가지다 보게 되니까 자꾸만 내 마음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형만 없었더라면 두 개가 다 내 건데, 형만 없었더라면 황금 두 개가 누구 거예요? 다 내 건데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물속에 버렸어요. 그러자 그 형님도 어떻게 했어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나도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더라. 그러면서 황금 덩어리를 물속에 버렸대라. 그래서 투금탄이라는 말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들 형제에게 보화가 뭡니까? 황금이었나요? 아니에요. 황금을 가지게 되니까 정말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그 우애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애를 지키기 위해서 황금을 버렸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이 글이 쓰여 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그리하면 그러죠. 그리하면 어떻게 하게 되면은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너의 보화가 되어 줄 것이라. 너의 고귀한 은이 되어 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과 금을 포기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똑같은 단어의 그리하면 반전이죠. 그렇게 하면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소중히 여겼고 중요시 여겼고 보화처럼 정말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내가 티끌로 여기고 내가 돌로 여기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보화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보화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보화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전능자가 나의 보화가 되면 무엇이 좋겠습니까? 변함이 없는 사랑과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3장에 이사야서 보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께 우리를 보배롭게 여겨주신답니다. 존귀하게 여겨주신답니다. 또 우리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 대신 다른 이를 내보내서 우리의 죄를 속량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죠. 내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원수의 압박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고난을 보시면서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건지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면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보화가 되어주신답니다. 하나님이 나의 귀중한 금이 되어주시고 은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무엇하면은 너의 삶 속에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의 가치를 바꾸면은, 너의 삶 속에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의 가치를 바꾸면은 내가 너의 보화가 되어주겠다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러잖아요. 옛날에 가정생활 조사서라는 것이 있었어요. 씁니다. 저도 아이들 어릴 때에 학교 처음 보낼 때에요, 그걸 썼어요. 집이 자가냐, 전세냐, 월세냐 부터 시작해가지고 TV가 있느냐 없느냐, 자동차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다 기록했어요. 그걸 보내는 거예요. 지금은 그랬다가는 큰일 나죠. 지금은 그게 없는 줄 아는데, 제가 이제 아이를 처음 학교 보내게 될 때는요, 그걸 다 써서 보냈어요. 그런 때에, 그거 더 어릴 때에, 저가 어릴 때, 그때 친구들과 모였을 때에, 제가 시골에 살게 될 때는 TV가요 몇 대 없었습니다. 동장이나 면장 댁에 TV가 있지 없었어요. 또 칼라 TV요, 그게 없었습니다. 흑백이 많았지. 그러면 아이들끼리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자기 집안을 자랑하게 돼요. 나중에는 뭐라고 자랑하게 돼요? 야이, 그러지 마.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단 말이야. 너네 집 몇 마리 있어? 한 마리냐? 우리 2마리 있단 말이야. 이렇게 뻥을 튀긴 적이 있어요. 자, 보화라고 하는 것은요, 내 속에 있으면요 자랑이 돼요. 정말 있는 것이 확인되잖아요. 내가 높아지게 돼 있어요. 내가 높아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집에 보배함이 있으신가요? 보석함 있으세요? 다 있나 보네.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말하면 가져갈까 봐, 달라 그럴까 봐 그냥. 자, 보석함의 겉모양이 중요해요?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중요한가요? 아무리 보석함이 있잖아요, 큰 나무에다가 자기로 잘 짰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현찮으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겉모양이 투박하고 뚝배기를 할지라도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정말 보배로운 것이면요, 그 뚝배기는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내 속에 누구를 담고 있느냐는 거예요. 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너의 보화를 티끌처럼, 너의 금을 계곡의 돌처럼 여기게 되면 내가 너의 보화가 되어 줄게. 이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보배로, 나의 보화로 내 속에 들어와 계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정말로 내 속에 들어와 계셔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보화가 되는 모습으로 내 속에 들어와 보세요. 나를 어떻게 만드시게 되는지.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세우시게 될 것이고 이 세상 어떤 일들보다도 앞서가는 자로 세우시게 될 것이며 자랑이 되도록 나를 만드시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하는 거예요. 욥이 다 잃어버렸잖아요. 재산도 잃어버려, 자식도 잃어버려, 건강도 잃어버려. 자, 미련이 남아요, 안 남아요? 미련이 남죠. 왜 안 남겠어요? 돈을 잃어버렸는데. 저도 어떤 때는 미련이 남을 때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집을 팔고 사고 할 때에도 나중에 팔 걸, 그죠? 어떤 때는 좀 더 일찍 팔 걸, 또 나중에 살 걸, 일찍 살 걸, 그런 거 있잖아요. 없으세요? 아이고, 여러분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요. 아무 생각도 살면 어떻게 되겠어? 미련이 남아요, 사실은요. 미련이 남는다고요.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그 판단 하나를 잘못하면서 매덕이 푹 날아간다니까요.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 봐. 정말이니까요.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런 게 있어요. 푹 날아가요, 매덕이 그냥요, 순간에. 미련이 남아요. 사람이는 안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욥이 다 잃어버렸잖아요. 얼마나 소중의 재산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재산인데, 자식이 많잖아요. 얼마나 귀한 자식, 아들, 딸들인데, 자신의 몸의 건강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걸 다 잃어버렸어. 미련이 남아. 엘리바스가 말하기를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저 미련을 버리라 이거예요. 버려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의 보화가 되어주고 그 하나님이 너의 소원을, 너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욥에게 충고하게 되는 거예요. 이 충고가 오늘 우리에게도 와야 돼요. 세상에 좋은 것, 귀중한 것, 소중히 여겼던 것, 이 모든 것들은 미련을 버려야 돼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소망이 없어요.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나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세상에 필요하죠. 돈이 안 필요합니까? 건강이 안 필요한가요? 아픈 것보다는요, 건강에 철철 넘치는 게 좋아요. 그러나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면, 티끌로 여기고 돌로 여기며 포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보화가 되어주셔서 내 속에 들어와 안주하심을 말미암아 내 인생의 삶에 내가 빛날 수 있도록, 내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자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삶에 만들어 가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복된 삶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가장 귀중한 보화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삶이, 그런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소중했던 거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하나님 나의 보화가 되어 주셔서 내 인생을 관여하시고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 주시고
내 삶의 내 생각의 가치가 하나님께 담겨 있을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는 간절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보화가 되어 주시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입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깨닫게 하옵소서. 욥이 자신의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건강까지도 잃어버렸습니다. 낙심하고 미련이 남고 그 마음이 얼마나 많이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이때 그 친구가 말하기를 다 포기하라, 다 포기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보화가 되어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으로 그를 충고하고 위로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 인생에 소중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미련이 남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보화로 받아들이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이 땅의 삶에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을 얻기 위하여 다 포기하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보화로 삼고 하나님의 그 보화된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축복으로 영생 복락의 축복 위를 걸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임종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산업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올 세계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